자, 오늘은 하나님의 꿈 첫 번째 시간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마 제 타고난 기질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타고난 성격인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저는 항상 큰 그림에 관심이 많았어요. 큰 그림. 아주 이렇게 세밀하고 작은 부분은 별로 관심이 없고 큰 그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공부할 때도 경제학을 공부할 때도 미시경제학은 별로 안 좋아했고 거시경제학을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과학도 이렇게 미립자, 소립자의 세계를 다루는 물리학보다도 우주 전체를 다루는 천문학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교양서적으로 책을 읽을 때도 천문학, 우주와 관련된 책들은 제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다 타고난 기질인 것 같아요. 역사도 그냥 각 나라의 역사보다도 세계사를 더 좋아했어요. 하여튼 이게 큰 그림, 이게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보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 전체 숲을 보는데 저는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타고난 기질인 것 같아요. 성경을 볼 때도 저의 제1 관심사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이 뭘까? 이게 저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은 도대체 뭘 꿈꾸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하나님의 비전은 뭔가? 여기에 제일 제가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그런 관점으로 제가 성경을 보려고 하죠. 제가 보기에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무엇을 꿈꾸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꾸고 계시는 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스토리, 거기에 대한 기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지 성경이 읽히지 이걸 인간적인 관점, 인간적인 편의에 의해서 성경을 보면요 그거 읽거나 마납니다. 성경 읽히지 않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꿈 이게 관심이 없으면은 잘 안 보이는데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이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부터 제가 한 4주 동안 이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형성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앞으로 오늘부터 4주 동안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럼 하나님이 그리는 큰 그림을 우리가 아는 게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가장 큰 유익은요,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나의 어떤 신앙의 어떤 반석을 굉장히 강하게 굳게 다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삶의 파도가 부딪혀 와도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저는 거기서 온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도대체 내가 지금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른 채 마치 부평초처럼 떠 있는 듯이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 주일날 아침에 습관적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지금 왜 예배 드리고 있는지 모르는 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큰 그림이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걸 알면은 내가 예배드리는 이 한순간 한 시간도 굉장히 소중하고 감사함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100%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임을 믿으신다는 가정하에
성경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성경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성경을 진리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가 다 헛소리로 들릴 겁니다. 저의 모든 논리와 모든 말씀과 모든 설교의 근거는 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관심이 있고 성경을 사랑하는 분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귀에 들릴 겁니다. 자, 하나님은 도대체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도대체 무슨 사명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걸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 뭔지 나와 있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은요,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릴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시 하나님의 그 신적인 특징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생각하고 사고하고 창조해내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에는 그런 게 없죠. 인간을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게 인간의 사명이고 존재 목적입니다. 여기서 땅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인생의 목적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건 땅이에요. 땅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여기서 땅은요 단순히 토지의 개념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땅을 다스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삶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땅을 떠나서는 삶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죠? 땅을 다스리라라는 말은 우리에게 삶을 주신 거예요. 삶을.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요, 이 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이 땅을 다스리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 위엄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인간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데 실패하게 돼요. 오히려 이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결정하시냐 그러면은 마침내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하나님은 이 세상이 우리 인간들이 잘 다스려서 정말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곳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점점 가더니 급기야는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결단을 하시는데 내가 이 땅에서 모든 피조물들 다 썰어버리리라 그렇게 결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노아의 홍수죠. 창세기 6장 5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멸하시지 않아요. 씨앗을 남겨두시죠. 완전히 멸하시지 않고 씨앗을 남겨두시는데 그 씨앗이 누구예요? 예? 노아의 홍수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8명 있잖아요. 그 누구예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죠. 하나님이 그 씨앗을 남겨두신 거예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동물들도 완전히 썰어버리지 않고 씨앗들을 남겨서 방주에 태우시죠. 그래서 다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동물들도 이 땅에서 다시 번식해 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류의 새로운 시초가 된 노아가 이제 인류의 새로운 시초가 되죠. 노아에게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을 그대로 다시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주셨던 그 사명과 똑같은 사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을 다스리는 것, 이게 이제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노아에게도 그대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또다시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으시죠. 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시면서 무지개를 주셨어요. 무지개가 뜨면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지. 그러니까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요, 물에 잠겨서 멸망하는 일은 없어요. 쓰나미가 아무리 이게 밀어닥쳐도 그것 때문에 물에 잠겨서 인류가 멸망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시지 않으셨죠. 그 인간들의 죄악이 절정에 다다른 사건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그것을 하늘에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시죠. 내려오셔가지고 물로 심판하시지 않고 어떤 조치를 취하시냐 그러면 사람들의 언어를 다 각기 흩어 놓으십니다. 찢어 놓으셔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결국 인류는 온 세계로 땅 전 지구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겨난 최초의 문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대 문명이죠. 그래서 생겨난 문명이 4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 4개 문명은 인간들이 그냥 쉽게 정리해 놓은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 게 여러분 그 만주 지역에 있는 홍산 문명도 지금 새롭게 발견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 황하 문명과 시대를 같이 합니다. 자, 어쨌든 자, 이건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 설교의 줄기가 좀 격가지이긴 한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인간이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문명이 수메르 문명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속한 수메르 문명. 근데 수메르 문명이 일어난 것이 대략적으로 BC 3000년경이에요. BC 4000년에서 BC 5000년경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고고학적으로는 BC 3000년경에 로 봅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요 노아의 시대예요. 노아의 시대. 노아가 태어난 게 BC 3000년경으로 성경의 연대를 이렇게 추적해 보면 그때쯤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아 시대 이전에 인간의 흔적은 홍수로 다 쓸려 버렸죠. 그래서
땅 속에 묻히든가 물 속에 묻히든가 묻혀서 흔적이 없어요. 고고학적으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는 원시 시대라 그러죠. 자, 아무튼 그렇게 시간을 그거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 여러분들 각 나라 각 민족들마다 홍수에 대한 이렇게 이 신화, 홍수 신화가 다 있다는 거 아세요? 홍수 신화가 다 있어요. 아니 노아로부터 시작한 그 후손들이라면은 홍수를 겪은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상하게 각 민족마다 각 나라마다 홍수 신화가 다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노아가 참 오래 살았습니다. 노아가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노아가 거의 1000년 가까이 삽니다. 그러면서 자기 후손들에게 자기가 겪었던 노아의 홍수 사건과 노아 홍수 이전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지기 전에는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냥 귀가 따갑도록 그 이야기를 했겠죠.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노아의 홍수가 40일 주야로 있어가지고 온 세상이 물로 잠겼다.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다 죽었다. 그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노아의 후손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들었겠죠. 그러면서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지면서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 노아의 홍수에 대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들었던 기억이. 그것이 구전으로 전해져서 신화가 된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 그거는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튼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은 노아보다 1000년 이후의 사람입니다. 이것도 참 신기한 게, 성경 보면 신기한 게 참 많아요. 네. 꼼꼼히 들여다보면요 신기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출생할 때 노아가 살아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묻는 너희들 보면 답을 하시겠죠. 예? 거의 1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출생할 때 노아가 살아 있었어요. 얼마나 한 950년 살았으니까. 그리고 연대를 정확하게 이렇게 추적해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노아가 죽고 한 2년 후에 부르시는 거로 보여요. 한번 계산해 보면은 그렇게 계산이 나와요. 노아가 살아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노아가 죽고 난 다음에, 비로소 죽고 난 다음에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로, 하여튼 제가 연대 계산한 거로는 그렇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혹시 틀릴 수도 있겠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뭐가 신기하다고 말하냐 그러면요, 1000년마다 중요한 인물들이 태어나요. 첫사람 아담이 태어나고 1000년 지난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노아가 등장합니다. 노아가 등장하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고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1000년이 지난 후에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다윗이 태어나고 1000년 후에 누가 이 땅에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요. 거의 1000년 간격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농담으로 들리지 않더라니까요. 진짜 어쩌면 하나님은 1000년을 단위로 하나님은 일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아니 우연도 한두 번이지 거의 1000년 간격으로 우리 구속사의 큰 획을 끊는 인물들이 태어납니다. 그 우연이 아니겠죠? 자, 1000년을 하루로 본다면은 보세요, 여러분. 그냥 참고로만 들으세요. 1000년을 하루로 본다면 오늘이 2022년인데 2022년은 그럼 며칠 지난 겁니까? 이틀 지나고 3일째죠, 그죠? 2020년이니까 3일째 새벽이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냐 그러면요 3일째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은 3일째 새벽 되는 이쯤에 재림하지 않으실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냥 기대하고 있어요. 새벽이라는 것은 2100년까지는 새벽이겠죠. 2200년까지도 새벽에 해당할 수 있나요? 어쨌든 저는
제 나름대로 그냥 예수님이 오실 때가 거의 다 돼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 지난주에 제가 그 주제로 말씀을 드렸죠. 근데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잘 안 들린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한번 뭐 제가 설교하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마지막 때의 초입에 들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더 흐를 것인지 그건 제가 뭐 장담할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은 틀림없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목적이 뭐냐? 역시 땅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노아에게 주신 사명도 땅에 대한 것이었죠. 범죄한 인간들을 심판하신 것도 땅에서 썰어버리신 것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한 것 역시 땅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 인생의 목적의 키워드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자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또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그다음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도 동일하죠.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가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또 노아에게 삶의 터전인 땅을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듯이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도 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땅을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꿈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말씀하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베드로가 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8절입니다.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의 히스토리예요. 하늘과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거듭나듯이 우리 인간이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려면요, 인간도 거듭나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고 예수님 이야기예요. 왜 거듭나야 되느냐? 원리가 그렇습니다. 원리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거듭나잖아요. 이 땅과 하늘도 거듭납니다. 그 거듭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도 죄악을 벗어버리고 씻어버리고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죄 씻음 받아야 된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땅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땅이 가리키는 것이 뭡니까? 땅. 단순히 토지, 흙, 그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땅은요,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시는 땅은 삶의 터전이에요. 그리고 삶의 목표이고 삶의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잖아요. 그죠? 영생을 약속하시는데 영생은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원히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냥 영혼의 상태로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존재라면 그 무슨 의미가 있고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죠. 영생이라는 것은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가리키는, 영원한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땅을 다시 새로운 그 땅은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땅이고,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뭐 한다고요? 살게 될 거예요.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들의 삶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 삶을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원히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개봉박두입니다.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주님이 오셔야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거 몰라도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본질을 보면요,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 영생의 본질하고 저는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삶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들, 서로 사랑을 나누고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그 일을 성취했을 때 기쁨을 누리고 다스리고 뭐 이런 게 삶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의미 없다는 것은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다 불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영원한 어떤 흔적이나 영원한 열매로 남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기 있으면 애쓰고 많은 것을 바벨탑처럼 쌓아 올려도 의미 없다 이 말입니다. 의미 없다는 게 그냥 대충 살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눈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자, 그 이야기입니다. 영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인류 역사도 한번 보세요. 인류 역사는 무슨 역사입니까?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의 역사 아닌가요? 그렇죠.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우고 있잖아요.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좀 더 철학적으로 좀 더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요, 다스리는 영역을 넓힌다라는 의미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 하다가 죽냐 그러면요,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을 넓히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을 넓히다가 죽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 사업의 규모를 넓히다가 죽는 것이고, 그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더 큰 영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대통령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그렇게 하다가 뭐 되면 성공하면 좋고 성공하지 못하면 그대로 죽는 거고, 뭐 학생들도 학문을 탐구하는데 내가 더 많은 영역을 내가 학문적으로 다스리라 그거 공부하다가 뭐 자기 한계껏 하다가 죽는 거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을 넓히다가 죽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말이 인간의 삶의 본질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 뜻이에요.
그건 인간의 삶의 본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삶도 끝이 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삶은 영원히 지속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중에 문화 비유 있죠. 문화 비유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아요.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나중에 다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장사했는지.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으니, 그런 뜻입니다. 10고을 권세를 다스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땅에 대한 약속이죠. 10고을 권세를 다스리라.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될지는 알 수 없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의미가 뭡니까?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우리는 영원히 차지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예언하냐 그러면 우리가 영원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고 말씀하는데, 그 왕노릇한다는 것도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사건이 나오죠. 그것도 뭘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유대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도 뭘 가리키는 겁니까? 이걸 가리키는 거죠. 다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후 유대인들이 다 세계로 흩어지게 되죠. 디아스포라로 다 살아가게 되는데, 근데 2000년 후에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하게 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2000년 동안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것도 기적인데, 또 나라를 다시 세운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다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꿈을 가리키는 이정표와 같은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인류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줄 것이다. 영원한 땅을 줄 것이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은,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요.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37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7장 27절에서 2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은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주는 약속 아닌가 아시죠?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땅에서 영원히 산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비전이고 영원한 꿈이지,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는 민족적인 나라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이걸 믿는다면 어떻게 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표를 이 땅에서 땅을 넓히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선하게 살아가는 데 우리 삶의 목표를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여기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선하게 사는 게, 그렇게 살기를 그 사람들도 뭐 바라는 마음은 있겠지만 그게 삶의 목표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목표는요, 소유에 있어요. 정복하고 소유하는 데 삶의 목표가 있지, 선하게 사는 것 자체에 삶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의 목표를 수도 개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개정해야 돼요? 이렇게 궤도를 수정해야 돼요? 선하게 살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영생을 믿는 사람이에요. 누가 영생을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방향을 수정해서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 믿고 주님 가신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라. 인생의 목적을 알면 저는 삶이 분명히 변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고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삶이 안 바뀔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삶이 바뀐다 안 바뀐다는 어떤 행동 하나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방향의 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소유욕에 가득 찬 사람들을 봅니다. 저는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 믿을 준비하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방향이 아직 안 바뀌었는데, 다시 말해 거듭나지 않았는데요. 거듭났다는 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깊이 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왜 악을 행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인 양심들이 다 있는데 왜 악을 행하는 겁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내 삶의 목표고, 내가 이 땅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삶의 목표가 되면요, 자연스럽게 악에서 떠나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인생의 목적,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뜻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과 이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